여러분, 우리는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바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놓고도 망하거든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잘 됐는데도 실패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만, 특별히 우리 어린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이들 빨리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주시고 약속한 언약적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을 만났지요. 이게 관문입니다. 관문. 아주 강한 군대와 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여리고성처럼 무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뭔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뭔가 우리가 한계에 빠져가지고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걸 극복을 해야만 하나님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고요. 또 마음껏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네스라고 그랬잖아요. 위드가 아니라 원네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네스. 근데 자꾸 원리스가 되게 한다 그랬죠. 사단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네스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같은 지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 원네스고 여러분과 나는 같은 원네스인데 우리가 이 원네스만 되어진다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사탄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정말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참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3가지 이 한계를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계도 이 3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인류 구원을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마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셨어요. 나라고 하는 한계.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찬양을 또 한번 해야 되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누굴 부르소서? 제일 부르소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 부르소서지. 내가 문제인데 항상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전부 물질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말이 그리스도 중심이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공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는 예수 중심이라고 하지만 잘 한번 우리 자신을 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주 깊은 곳에는 내 중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 중심.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그랬거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 육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지만 그게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육신적인 것이 내가 목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왜 하신다고 그랬죠? 내 가정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럼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하시는 일에 성공하시려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세계복음화가 신앙생활 목적이라네?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예수가 목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 중 한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한 건데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셨어요. 우리는 나라는 것을 극복해야 돼. 육신적인 것을 극복해야 돼.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어요. 우리는 못 박았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이 십자가 지는 걸 피하게 해달라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역사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나라고 하는 한계. 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이해로 많은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또 뭐 친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는 한계 묶여 있다니까. 지금 이 사단이라는 놈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 아니겠냐. 예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으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증명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욕구가. 자기를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타내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이라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반사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지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본래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걸 자기 증명 욕구라고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미러, 거울이에요. 원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지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이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은 이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않고는, 심지어 나보다 앞서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그거를 지나치게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우리는요 많은 축복들을 놓칠 것입니다. 자존심 있죠.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막 난리 납니다. 자존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따귀도 맞으시고 침도 뱉고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는데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잘 되는 걸 못 본다니까. 저는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죠. 유광수 목사님을 부러워한다고 했는데 부러워하는 게 아니요. 유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질투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리고 그런 스승을 만난 걸 감사해요. 이 축복의 대열에 쓴 걸 감사해요. 또 하나 참 다행이구나. 이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지구촌 전체가 망할 뻔했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날 이상하게 쳐다봐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못 넘어서요. 그러면 하나가 될 건데 저 목사가 잘 되니까 그걸 못 넘어서 그런 그릇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여러분 잘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축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 되는 성도를 축하하고 여러분이 그 성도를 넘었을 때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인데 그걸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을 했다니까 기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 사실이라니까. 입당 예배 드린 이후로 더 차가워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못 넘어서 가지고 많은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울이 다윗이 인기가 좋고 다윗이 잘 나가니까 질투해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러 다녔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섭시다. 잘 되는 분이 있다면 축복하시고 축하하시고 하나님 나도 저분과 같은 더 큰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잘 되는 목사님이 있으면 축복하고 하나님 저 목사님과 같은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건데 그거를 못 넘어서 가지고 하나가 안 돼 가지고 많은 그런 축복들을 놓치는 경우를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바보구나 등신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 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참 안타깝다. 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에다 묶여 있는 거 있죠. 여러분 혹시 다른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 있습니까? 다른 분 때문에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콜라 뚜껑만 한데 하나님 뭘 담겠어요? 어제 메시지 나왔어요. 두 교회가 싸우고 있다네. 그것도 우리 단체 교회가. 나는 각각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 두 교회가. 그게 아니고 두 교회가 싸우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수는 있고 리더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보수는 뭡니까? 자기 똘마니 몇 사람 두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거 있죠. 자기 편 만들어 놓고. 교회도 그런 목사 있습니다. 자기 편 만들어 놓고. 저는 내 편 한 사람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아, 왜 웃어? 그리고 리더는 그래도 많은 이런 중직자들을 세워놓고 그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 그게 리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도자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모두를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걸리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나와야지 지도자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걸리고 이 사람 때문에 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목사 잘 되니까 질투하고 이래가지고 하나가 안 되니까 흑암 조직을 못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장로님 마음에 안 들고 말이지, 이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완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한계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한계에 묶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넘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 그랬어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미러예요. 거울입니다.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에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상이에요, 형상.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결국 내 발목을 잡는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정체시켜요, 내 삶을. 세 번째로,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1000번, 10,000번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 내 기준 딱 갖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가 축복인데 이런 게 한계라. 예배에 성공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가질 것인데 다 놓치는 거 있죠. 또 어떤 분은 막 상처가 많아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상처를 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통곡을 해. 그 은혜가 돼서 통곡하는 줄 알았더니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며 제대로 예배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축복인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한계라 내가 보니까 이걸 너무 쓰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씀으로 들어야 될 건데 사람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성취를 봐야 됩니다. 포럼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즐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모여가지고 몇 시간씩 포럼을 한다대 밥을 해먹어 가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면 정말 이 포럼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포럼을 그냥 얼마나 부담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 부목사님이 예전에 포럼을 좀 했었거든요. 점점 안 나와. 그리고 어째 나하고 포럼을 안 하느라고 하는지 몰라. 뭐 들통납니까? 말씀 성취를 보셔야 돼요. 포럼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이래야만 진짜 예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시간과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고 자리에 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못 넘어요. 예배의 한계를 못 넘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멀어서 안 나오고 할 일 다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단 말 아닙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배 시험을 했겠어요? 마귀가 그 정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근데 이 예배의 한계를 못 넘어서요. 막 예배 시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나와서 춤을 안 추더라도 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달려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세종시에서 다닙니다. 한 달 동안만 세종시 다니는데 그 군인 관사에서 있거든요. 있는데 오늘 아침 요 둔산동 살 때보다 더 빨리 왔어. 오늘 제가 3, 40분 빨리 왔다니까. 더 먼데 여기 살 때보다 더 빨리 왔어 제가요. 거리가 멀다? No.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계를 못 넘어서요. 거리가 멀어서 바빠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예배는요. 그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계인데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 시간이 막 갈망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갈망해야 된다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갈망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맹수가 어디에 기다리고 있어요?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는 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사방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덮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물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 시간을 우리가 찾고 달려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배 시간을 우리는 이 한계를 못 넘었잖아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2019년도에는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지만 같이 한번 노력하자고요. 그러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한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넘으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결박했어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한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정말로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질투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못 넘어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금식기도 해야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신다면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중요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진짜 우리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이 세 가지 한계가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극복하신 이 세 가지, 사단이 준 시험인데 이 세 가지 한계만 우리가 넘어선다면, 극복을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세 가지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다면,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이 고백을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원네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이번 한 해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고 하는 한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